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구원과 관련해서 드는 첫 번째 의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구원받았을까 하는 의문인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 나는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하는 우리의 마음의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왜 구원받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해버린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여러분 원래 이렇게 악한 존재로 여러분 지음을 받았습니까? 우리 인간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한 존재로 죄 가득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는 이 세상에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 그때는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선한 존재로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너무너무 기쁘게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은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을 타락시킨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여러분, 죄 때문에 사람들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처럼 만들었거든요.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았던 그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찌그러지고 말았어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집에 있는 깡통 있잖아요. 깡통이 통조림통이나 뭐 이런 상품을 닮은 통이 참 그 포장이 예쁘잖아요. 근데 그 깡통이 어떻게 됐냐면 찌그러진 거예요. 찌그러졌어. 우리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존재, 너무 예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져 버렸어. 깡통 찌그러지듯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걸작품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찌그러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이그러져 버렸어요. 흉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구원이 뭐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거. 다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다. 이게 또 다른 구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구원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시 변화되는 것, 그것도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을 후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거, 다시 회복하는 거,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뭘 본받게 한다고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닮아가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버려서 잃어버린, 아담이 하나님 말씀 거역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미리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9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랬어요. 그렇죠? 이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소율이가 요즘에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자, 그런데 소율이가 우리 대마교에 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알았어요? 소율이를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소율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해 내시려고 이미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소율이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왔지만, 그리고 우리 개인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미리 아셨다 하는 말씀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졸린 시간이니까요,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 전이면 언제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이 뭐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누구를 아셨다고요? 우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것을 예정교리라고 그랬어요. 예정교리.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은 다 빼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아니 세상이 창조되는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과 똑같아요. 오늘 오전 말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불만족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가,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도 아실까요? 미래도 아셔요. 우리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못 누리고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못 나가고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못 가지고를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길을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비게이션만 있다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30절 끝에 보면 두 자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 이 영화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화. 성화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어디까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것까지 우리를 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 성화의 삶을 살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너 이제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너 예수님처럼 내 아들처럼 한번 거룩한 삶을 살아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등 떠밀고 이 험한 세상 속에 그냥 떠밀어 놓고 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이제 내가 원하는 삶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는 그 의로운 자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구원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역사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줬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두 자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구원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은 것 같아도 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어그러진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족하더라도 조금씩 예수님을 더욱더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 너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성화의 삶을 살아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며 한 발 한 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 걸음마를 배울 때 어린아이가 이렇게 걸어갈 때 옆에서 부모가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도 성화되어야 되고 교회의 중직들도 성화되어야 되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성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어쩌면 아무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삶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모나고 흠 많은 그 세상적인 모습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2년 주제가 뭐죠? 여러분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2022년 저희 주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년의 삶을 돌아보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변화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남은 반년 동안은 우리가 더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가 더 말씀 의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의 평생의 목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